여러분들이 원고를 좀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오늘부터 번호를 매겼습니다. 근데 번호를 매기면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총 21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벌써 15번쯤 도착하면 벌써 언제 끝나나 그 마음이 든다고 해서 사실은 넘버링을 그렇게 잘 안 하는 겁니다. 근데도 나는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혹시 어느 부분을 또 설교하시나고 잃어버릴까봐 가끔씩 7번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기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 생기가 돋아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날이어야 됩니다. 오늘은 얼굴 인상 한번 찡그리지 말아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조금도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고 안아주고 쓰다듬고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번호를 붙였으니까 속으로 길 잊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번 보겠습니다. 안식일. 오늘 본문 안식일 논쟁부터 출발하지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생명을 지키는 날이자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특히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인 내 가축인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요? 출애굽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정도는 뭐 다 기억하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25장. 굳이 뭐 몇 절까지는 암송하지 않더라도 몇 장에 있는 건가 위치 정도는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옮겨서는 안 돼요. 심지어 짐승 위에 짐을 쥐어서 옮기는 것도 안 돼요. 느헤미야 총독 사례를 볼까요? 부임 이후에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등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파는 행위를 엄격히 금했어요. 느헤미야서 13장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는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도 아주 까다로웠어요. 요리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됐어요. 지금도 안식일 규정,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사먹는 것까지도 다 금해요. 교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도 다 금해요. 여전히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것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음식을 언제 해야 돼요? 토요일날. 그때는 안식일인데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날 우리 지금을 치면 우리는 지금요 만약에 주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유대교 백성이라면 어제 음식 준비 다 해야 돼요. 내가 어제 음식 준비 다 했어요. 포도도 물론 준비를 해놨죠. 먹으라고. 처음부터 다 했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좋은 음식 준비를 깨끗한 환경에서 여러분 맛있게 먹으라고 하였죠. 아무튼 하루 전에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 좀 무서운 백성이에요. 이 안식일 범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 주일 성수 정신을요, 이런 안식일 규례 지키는 것 맞고 반만 쫓아가도 주일날을 어기고 예배를 안 드리고, 이거 옛날 같으면 하영아, 너 예배 빠지면 옛날 같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 이 사람아. 한국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진짜로 그래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보면, 나무에서 나무. 뭐 크게 뭐 범죄한 거 아니에요. 나무 왜 해요? 불 떼려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칠지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또 이런 때는 순종을 잘해요. 남 죽이라는 명령은 잘 듣고 있잖아요. 11조 헌금 내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을 안 지키면서 남을 죽이라는 명령은 철저히 이행하고 있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죠? 남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파요? 이웃 사촌이 멸망하면 어디가 좋아요? 가슴이 뻥 뚫린대. 그게 죄인의 습성이에요.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거 참 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부모님 내가 잘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부모님이 맛있는 거 사주면 뭐 엄청 좋아요. 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난 수영씨 위해서 참 부진히 기도하는데, 이제는 뭐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재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또 제주도 최상구 목사님, 아버님, 최성욱 장로님 암치료. 암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저 친구 지금 잡을 뭐 투타임이나 뛴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주 조마조마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다른 목사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가 어디 가면 다치지 않을까. 그게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되려면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시고 좀 일찍들 주일날은 좀 오세요. 일찍 할 일 많아요. 여기 풀도 다 뽑아야 되고 옥상도 관리해야 되고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또 교리공과도 참여해 주시고 학교 다닐 때 또 회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들성 싶은 나무 놈들은 일찍 와요. 저는 이제 사실은 집에서 얼른 탈출하고 싶어서 일찍 갔어요. 그 선생님들이 도서관 문을 열지 않는데 나 때문에 열어주고 너 여기 책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그 평사원이 현대건설에 왜 회장이 됐어요? 정주영 회장이 제일 1등으로 출근을 하는데 4시 반에면 출근하는데 자기보다 먼저 출근하는 녀석이 한 놈이 있는 거야. 알고 보니 그게 MB였다는 거야. 그때 MB가 왜 일찍 출근해서 엄마랑 같이 엄마가 모여서 동대문시장에서 행상하는데 둘이서 새벽기도 마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회사 출근하는 거 거기서 걸었어. 그 될성 싶은 나무는 저는 참 됐다. 일찍 다니는 거예요. 일찍. 여러분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선물 보따리가 여기 있잖아요.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가세요. 우리 하셔야죠. 그러니까 일찍 와서 받아가세요. 늦게 와서 하지 마시고. 어저께도 여기 북한산 페스티벌 하는데 일찍 가니까 치약 선물 줍디다. 늦게 하면 못 받아. 우리는 2개나 받아왔어. 못 받는 거야. 2개나 받았어. 나는 그런 데는 기를 쓰고 받아내죠. 공짜인데 주세요. 우리 성윤수 목사님이 요즘 저를 많이 닮았는데 어디서 받았어요? 어디 갔어? 또 어디 왔어? 근데 갔다가 또 가니까 아까 받아갔잖아요. 주는 사람이 귀신 같지 않은 거야. 그러면 안 돼. 동원하고 이따가 전부 다 가서 받으세요. 그런 거 못 받은 건 안 되는 거야. 그게 미래가 없어. 이런 일에 주저주저가 창피함을 느끼면 그 미래가 없는 거야. 용감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서 바짝 달라붙었어. 하나님 주세요. 세상 돈을 움켜쥐려고 하시지 말고 은혜를 움켜쥐려고 좀 애를 써야 한다. 그 부분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라고 알 것입니다. 네, 자유주의자들, 성경 비판자들은 야, 하나님 진짜 독하신 분이다. 안식일은 나무했다고 돌로 쳐 죽여? 세상에 그런 하나님 날 못 믿겠다. 다 하나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자기 수준에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인본주의, 척결해야 될 인본주의 핵심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소한 것, 안식일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분명한 관계를 기억하라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 날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에는 아버지의 것을 침범하는 것, 아버지 여자를 침범한다는데 아버지 소유물을 침범하는지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걸 침범하면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별해 둔 것. 예를 들어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 주의 종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 내 방에 문이 없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와갖고 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 무례한 짓이에요. 공정하게 법 앞에 조사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별해 둔 것을 마음대로 지면 무례한 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구별해 둔 것인데 그 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자체가 무례한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날에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 위에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심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준엄한 경계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그 말 금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풀림 사이에 보일시 하나님을 딱 넣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뜻이 그 말 금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구별해야 되지. 저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의식, 성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지엄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4번 볼까요? 그런 신성한 하나님 날에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사람 눈에 발각된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사람들은 즉각 치유된 병자에게 뭐라고 해요? 야, 임마, 너 안식일 품으면 되냐?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의 잘못에 대해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단점을 발견하는데 천재적이에요. 그 어디에 가장 둔재인가요? 자기 잘못 발견하는 거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소위 내로남불이 이런 형태를 상징하는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여당이었을 때와 야당이었을 때 입장과 견해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참으로 저는 희한하고 불쌍한 사람들 생각해요. 참 희한한 족속들이에요.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틀려요. 그래서 조로남불이라는 말까지도 생겼잖아요. 과거에 지가 했던 말을 자기는 완전히 뒤집는 걸 보고도 더 희한한 것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어떻게 그래놓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본질보다 현상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은 그가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지내던 병자였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부터 가야 돼요? 야, 너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걷고 있니? 그게 본질이에요. 기적이 너에게 일어났구나.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구나.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희한한 그 기적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자리를 들고 가는 그 행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봉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땀 흘리는 것에 되면 수고했다. 야, 정말 하나님 너를 복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그 본질은 관심이에요. 그런데 너 왜 이걸 안 했니? 라고 한다면 그건 아주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그건 정말 크게 잘못된 행태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그가 고침을 받은 것에 두지 않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현상에 관심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19절 보세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물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지고 무엇이 좋으냐 나쁘냐,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냐 못하냐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가 역사상에서 가장 큰 과오를 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가 있으니까 이게 몇 센치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만 그랬냐 너는 안 그랬냐고 덮어 씌우기를 자행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런 풍조가 교회 안으로까지 밀려와서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냐? 나도 해석하는데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을 다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른바 실용과 국수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너의 주장이 있고 나의 주장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상가들은 이것을 완전한 방탕, 무책임, 자유주의의 끝판왕입니다. 이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 기준 없는 세상, 지침이 없고 규범이 없고 모범이 사라진 세상, 아버지 없는 세상. 이런 선생은 Fatherless Society라고 그랬습니다. 각 가정마다 집안마다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한 세상, 여성 상위 시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교회도 여성 목사들이 줄줄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나름대로 제시하면서 시대적 조류를 거역할 수 없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었으라도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11절 보세요. 새롭게 된 병자는 사람들이 지적을 받자 즉시 나를 낫게 한 이가 그렇게 하라 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자 12절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13절에서 병자는 모른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병자의 관심을 기울여 봅시다. 이 병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오직 자기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 병 고침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현 실태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 일에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개개주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자기 교회에만 신경 쓰지 남의 교회야 망하든 말든
옆집에 교회가 굶어 죽든 말든 신경 끄는 거예요. 옆집에 나란히 같은 빌딩에 교회를 있으면서도 10년 동안 있으면 한 번도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목사님 진짜 만나보았습니다. 짜장면 집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김밥집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이기주의 함몰되었는지. 그러나 정작 자기를 고치신 이가 누구인지 즉각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그러면 조금 이타적인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예, 정말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얼른 물에 모세 좀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기 문제만 해결받으면 된다는 식의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7번 보세요. 여기서 끝없는 사람이 새로워진 눈과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 걸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한 결과 어떤 성과를 올렸다고 칩시다. 이때 거듭난 사람은 즉시 기뻐하며 수고했다 인사하고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상태의 사람은 쉽사리 입에서 칭찬이나 좋은 평판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무엇이 부족한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훑어봅니다. 청소 유리창 실컷 해놨더니 선생님이 와서 예, 여기는 아직 안 닦였네? 그래서 안자 식구들, 그 안시부터 시작해서 안자를 잘 쓰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안 했네? 못 했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랬으면 하고 지적합니다. 이 병자는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진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치유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자신을 고치신 이가 누군지 주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놓쳐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물론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그 병자가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변명거리를 찾는 우리 속성을 대변하죠.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치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베드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38년 병자에게만 다가가서 치유의 은혜를 펼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즉시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신속하고 지혜로운 일인가요? 만약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다면 너도 나도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적인 의사가 아니죠. 예수님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한 이 일이 주 목적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그 목적을 달성하자 즉시로 예비된 다른 장소와 다른 사명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세상의 의사 같으면 고치시고 나서 진짜로 그가 걸어갔으면 아주 목이 뻣뻣해가지고 나를 보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아냐고 자랑하고 사람들 속에 고함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이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받은 소명대로 저에게도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지금 머릿속에 마스터스 이 사역으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아내가 왜 나한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느냐, 제 딸이 나 좀 쳐다봐라,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대신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와 딸에게, 내 가족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저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가 많고 피가 마르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하소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제 상태가 그렇습니다. 피가 마릅니다. 한가롭게 지금 평상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담소 나누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저도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제가 떠난 자리에 눈에 안 보이시면 하나님께 가셨다 그러면 되잖아요. 저도 모세처럼 떠난 자리도 없이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뿅 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한라산 꼭대기 가고 승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없겠지만 어떻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자, 14절로 넘어갑니다. 그 후회로 시작합니다. 아마 며칠 뒤 안식일이 아닌 평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 찾으셨어요. 안식일날 사람이 북적북적 됐겠지만 성전 앞에는 늘 장사치들이 있었겠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이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병자 자신이 드디어 아차, 내가 나를 고쳐주신 분에게 감사 인사도 못했구나 하고 성전에서 매일 성전에 나왔다는 것을 하나 가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계획된 행보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병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14절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성전에서 자기를 찾을 줄 알고 미리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만난 병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15절에서 합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다짐하십니다. 이걸 거꾸로 풀어보면 네가 또 죄를 범하면 또 불신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다시 병이 재발할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영어 성경이 이걸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That no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뭐냐면 nothing worse, 더 이상 나쁠 것이 없는 상태가 너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최악의 상태가 일어난다. 그걸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옛날에 죄악된 길에 들었으면 네 인생에서 최악의 상태가 일어날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주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 결과마저도 편안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참고 상황으로 여기고 그냥 흘려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주님께 나와 간청하다시피 하여 응답을 받은 사람이 좀 편해지니까 또 좀 배가 좀 따뜻해지니까 옛날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례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한 자동차 중개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큰 실수를 하여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새벽부터 주님에게로 달려나와 콧물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런 뜻밖에도 이해 당사자로부터 없던 일을 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크게 기뻐했을까요? 놀라웠을 겁니다. 그는 할렐루야, 놀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과 하나님 은혜가 크고 크다고. 근데 얼마쯤 갔을까요?
한 달 조금 더 갔을 거예요. 그의 모습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에 그를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파산 상태를 당했더라고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들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집사람이나 딸이 학원 사역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애들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으니까 애들을 가르치는 일은 아마 전문가, 애들 눈빛만 봐도 어떤 스타일인지, 학부모 걸음걸이만 보더라도 저 학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보험 오래 해보면 보험 가입할 사람인지 안 가입하면 딱 눈에 안 보여? 딱 보여. 목사도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그게 분간돼 보인다니까요. 저게 복받을 사람인지 이게 아멘 하는 것 중에서 노멘이 섞여 있는지 진짜 아멘 하는 건지 그게 분간이 되거든요. 옛날에 그 개그맨이 코미디언이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키 땅따리 하신 분이 척 하면 앱니다 그랬잖아요. 다 아는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할 애인지 안 애인지 벌써 궁둥이만 보더라도 다 알아요. 나는 저놈이 책상 앞에 앉아서 눌러있기를 좋아하는지 엉덩이를 거리에 나와가지고 덜썩거리고 실룩실룩 되는 궁둥이인지 궁둥이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고생하도록 하나님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어떻든 저는 주님이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길 바라시는 그 마음과 함께 오늘 이 병자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저는 말라기스 강해를 통해 이런 경고를 사랑의 경고라고 한 바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라. 쉽게 하면 그 얘기예요. 따뜻하게 할 때. 하영아 똑바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얘기를 들어야 되고 지나야 주일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라. 좋은 말 할 때 말을 듣는 것이 신상에 좋아요. 나중에 앗뜨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 놓고 왜 목사님 그때 나를 바라잡아 주지 않았어요. 왜 엄마 그때 나를 공부를 좀 시켜갖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왜 공부를 안 시키고 봐줬어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단 흘러 넘어갔어요. 반드시 부르자는 나중에 크면 후회합니다. 잘 되면 누구 탓? 지 탓. 못 되면 부모 조상 탓, 남 탓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심성이에요. 실컷 공부 안 해놓고 나중에 실컷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던 녀석이 왜 나는 대학을 안 보냈어요? 지가 대학을 안 가놓고.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나와하고 그런 게만 다 대학을 갔는데 지 혼자 뭘 쏘다니고 뭐 놀기를 좋아하는 거. 왜 나는 대학을 안 보냈냐고 따지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대학을 안 간 거지 못 간 거지. 누구는 대학을 보내서 다녔어요? 나는 합격증을 갖고 오니까 가지 말라고 애원하더래요. 가지 말라고. 그런 부모 보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따뜻하게 사랑에 경고할 때 우리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병자를 사랑하심으로 그가 다시 예전처럼 죄를 짓고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필 다시 만난 그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쉽게 유혹을 받아 끌려 넘어지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경고가 너무 심하게 들려집니까? 주님이 너무 인정머리 없어서 보입니까? 사람이요, 참 이런 부분에서 약해요. 강할 때, 결단할 때, 강하게 할 때와 부드럽게 대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인정에 끌려가지고, 여러분, 그건 사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완전한 도덕주의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지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실현하는 분들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믿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는 죄 짓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매분마다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죄악입니다. 쉽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좀 단호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위클리 라이프 만들어서 딱 벽에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맞춰오세요. 방탕하게 살지 마시고 규모 있게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1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스케줄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인생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사 그 스케줄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살지 못하고 그 길에 도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다시 찾은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아다 핑크는 그 가련한 병자를 은혜로서 대하신 이후에 진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뭐부터 주고요? 먹이신 다음에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 들려요? 우리 오후 예배 전에 뭐 해요? 여러분 점심 식사 없이 바로 오후 예배를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데모할 거예요. 저거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일단 먹여놓고 은혜를 주셔놓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한 다음에 그래도 이런 점은 네가 좀 고쳐라 하고 딱 단호하게, 만약에 고치지 않는다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엄중한 벌이 뒤따라야 그게 올바른 교육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러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잘 아시죠? 죄악은 육체의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육을 가진 인간은 육이 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육이 원하는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성령님과 부딪히고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신앙의 길이 꼬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부딪히고 살면서 인생이 행복하게 바란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신앙인은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육의 요구를 절제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드디어 주님을 만나 이 병자는 자신을 고치시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를 만난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제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진 인생이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15절 보세요.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고 증언합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교회사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 고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설립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더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결혼하는 커플은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 고백에 가슴 벅차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반대와 거절과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당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잘못으로 인한 일도 있지만 대개는 이유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굳이 억지로 싫어하는 이유를 만들어 변명한다고 쳐도 듣고 있자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이유도 없이 불편한 감정으로 투덜대고 짜증 부리는 것하고 꼭 같습니다. 이유가 말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 안 믿어요? 말 안 되는 이유를 막 댑니다.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싫어한 백성이 누구일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유대인입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싫어했지만 그 시초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예수를 박해한 이유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17절과 18절이에요.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식일 논쟁을 일축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병 고친 일이 옳으냐 그러냐는 주장에 대해 주님은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옳으니라 하시며 안식일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을 하면, 예를 들면 만약 안식일에 네 자식이 다치거나 죽을 위기에 처해서 너 어떻게 하겠냐? 아마 열일제쳐두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시급한 일에 목숨 구하는 것이 뭐가 안 되느냐? 안식일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을 어찌 소홀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규범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무리 안식일이라 해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을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주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바라는 것을 유대인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8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주님을 이해할 만한 지식과 영적 깨달음과 지각력이 없습니다. 율법과 영적인 어둠 안에 갇힌 그들은 막상 빛이 비추었음에도 그 빛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안타까움을 요한복음 1장에다가 고스란히 담아두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영혼에 비추지 않으면, 오전에도 내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귀에는 생명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범사의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침을 받은 병자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이 병자의 사례를 통해서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는 병자는 고침을 받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나를 고치시니까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박해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가 왜 위험합니까? 무지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지한 사람들 뭔 얘기를 하면 거꾸로 해석합니다. 항상 거꾸로 얘기합니다. 뭐 말을 곱게 합니다. 내가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어서 금이 환영할게 라고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인연을 끊으려고 했냐고 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지하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 마음을 오해해서 듣고 자기식대로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정성과 본질을 보지 못함을 오해합니다. 오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과 반목이 생깁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열합니다. 대적하고 멸망합니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뼛속같이 깊이 새겨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진심을 왜곡하고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파손되고 붕괴된 사례가 역사 가운데 비일비재해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의 무지가 낳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푸틴이라는 한 사람의 소행으로 인해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다 파탄이 났습니다. 인류 역사는 늘 무지하고 고집지 않은 한 사람이나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했듯이 어떤 그룹이나 단체나 기관 등에서 반드시 이런 류의 사람 하나로 인해 고초를 겪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망합니다. 댐이 무너진 것은 작은 구멍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선 평생을 무지하고 고집만 부리고 다른 일을 괴롭게 하다가 멸망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구원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죄악에 빠진 인간의 수준에서 그 뜻을 해독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은 열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이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인도에 한 9살짜리 어린아이가 성경을 완전히 암송하는 걸 보았습니다. 유튜브에서. 그거 유명했잖아요. 성경 지식에 대해서.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이가. 인도의 성자 간디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에게 성경을 탁 읽으면 하얀 것은 백지요, 까만 것은 글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있다고 제 스스로 위로하고 생각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을 열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을 있는 대로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신다고 봅니다.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을 확 벌고 웰컴,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문을 매일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계십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온갖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부모입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잠시나마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부모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표일 뿐입니다. 우리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부모마저도 우리에게는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모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영원한 부모로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경계선입니다. 말씀을 넘어가면 죄악된 세상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거하십시오. 거기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십시오. 그 인생만이 여러분들 안전한 것으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이 영원히 있을 줄 믿습니다.